어쨌든 우리는 많은 말들을 주고받는데요. 그 말들 가운데에 이렇게 듣기 싫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괜히 들어가지고 기분 나쁜 말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말들 가운데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또는 어른들한테 어렸을 때 아유 이 바보 멍청아 이제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진짜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 바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뭐 이렇게 할 때 진짜 모르긴 모르는 거 맞는데 내가 바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좋아할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바보라는 말 듣기 싫은 말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특별히 듣기 싫은 말 중에 한 가지냐면요. 이 바보라는 말 뜻 자체가 기분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바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뭐 단순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으니? 너는 왜 그렇게 단순하니? 뭐 그런 의미가 이 바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바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나는 지혜롭지 못해. 나는 단순해. 네가 하는 말이 맞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괜히 그냥 대놓고 반박은 못해도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한테라든지 상대방들한테 아이 바보야. 우리는 크게 어떤 악감정을 갖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보는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바보라고 하는 뭐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단순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다 더 깊은 이 바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저질이다. 악하다,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보하고 의미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나는 진짜 이런 바보가 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성경에서 지적하는 저질적이고 악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바보,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우리는 결코 이런 바보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에서 지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바보가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런 바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서는 지식이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단순하고 미련해 보여서 바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언정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바보는 되면 안 될 거예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진짜 성경에서 지적하는 바보를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성경에서 지적하는 바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빨리 바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나는 다행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네. 그렇게 생각된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나의 삶의 내용 가운데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점검해보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바보가 아닌 지혜롭고 정말로 믿음이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바보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코팅을 해서 나눠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로 그것을 코람데오를 이렇게 코팅을 해서 나눠드려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해놓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해서 나눠드렸는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나 하나님 계신다는 거 나 인정해, 믿어. 하나님 계셔. 그런데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보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바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나 인정하며 살고 있어. 인정해. 인정하는 이론적인 어떤 이성적인 감정하고 실질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하고는 또 질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우리는 정말로 진짜 바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수많은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인간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만을 신봉함으로써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졌어요. 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살펴봐도, 분석을 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존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과학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리학에서 노벨 평화상을 탄 아서 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절대적인 지능이 있어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질서 정연하게 펼쳐진 우주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가장 위험 있는 말씀을 증명해 준다라고 이 과학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제일 원인이 없이 어떻게 창조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창조를 설명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그런 원인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제일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무엇이 존재하게 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아니면 무엇이 이루어지게 된 이 동기, 제일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시작된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어요. 요즘에는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듯이 모든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가 저절로 스스로 나는 이 시대에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나는 컴퓨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성하고 그래서 컴퓨터가 됐겠습니까? 아니지요. 컴퓨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만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조직체인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해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지금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피조물 배후에는 위대한 첫째 원인이 되는 지능적인 존재 곧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의 폭발의 연속이다. 하나의 폭발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우주 만물은 아주 질서정연한 정확한 질서의 세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충 모든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질서 있게 창조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요, 질서가 있고 그것을 정밀하게 계획하신 그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나폴레옹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이유 없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보아도 하나님의 계심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다스리고 관리하는 분이 없다면, 제멋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요, 맨날 부딪히고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지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맑은 날 밤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수많은 별들,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 많이 있는 그 별들, 그냥 우연히 한 곳에만 떠 있다가 그냥 우리가 보다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모든 우주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과 별이 부딪혔다는 소리, 별과 달이 부딪혔다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리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단 1mm, 0.1mm도 오차없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군가가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달, 은하수를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들을 저기 두시고 그의 능하신 손이 수천 년 동안 저기 머물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그동안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지금 서기 2024년인데요, 오늘이요. 이 서기 2024년은 누구를 근거로 해서 서기 2024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성경이 말하는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바보는요, 자기의 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것도 없어. 나는 그저 될 수 있는, 나는 최대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조심을 하는데, 애를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 너는 잘못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기의 의를 강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잠언 28장 26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여러분이요, 아무리 사람이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언제나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럼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나는 조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실수,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의 의를 믿는 자는 실로 큰 바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너는 죄인일지 몰랐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나는 지옥 갈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로 큰 바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무엇보다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너를 이해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겉으로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로 꼴도 보기 싫어,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엇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누구와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간음했다, 도적질했다, 살인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뭐 교황도 아니면 신부들도 목사들도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들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의인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어떤 신부니까, 교황이니까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지옥 가고 죄인은 천국에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의인은 지옥 가고 죄인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은요,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실제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랬어요. 나는 거듭날 필요 없어요. 나는 선한 여자이니까요.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아마 그 설교를 들으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나는 거듭날 필요 없어요. 나는 선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다 스크린에 비춰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다 보여준다고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 그건 안 되지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않은 정말로 자기 혼자만의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것들, 공개되면 안 되는 것들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솔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자기의 의를 믿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바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바보는요. 죄를 심상히 보는 자. 잠언 14장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잠언 14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거는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이런 거 뭐 다른 사람은 더 큰 나쁜 짓을 하는데 더 큰 죄를 짓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죄는 괜찮고 어느 정도 이상의 죄가 돼야지 너는 죽을 수가 있고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없어요. 모든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어차피 나는 죄를 짓는데 뭐 큰 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저도 괜찮겠네. 죄를 짓고 나중에 해결만 하면 되겠네. 그거 속 보이는 어떤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이것쯤이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점 하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든지 크든지 죄라고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다음부터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세상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는 더 큰 잘못을 하는데 뭐 그까짓 거 돈 몇 푼 받은 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는요, 거짓된 약속으로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죄는 하와에게 약속하기를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따먹고 난 뒤에 쓴맛과 고통과 불행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하와가 미혹을 받았을 때 생각하고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요, 죄는 달콤하고 보기 좋은 것으로 사람을 미혹시키지만 결국에는 가서는 수치와 파탄만을 남겨두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마약 중독자와 마약 사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어렵지 않게 아주 심심치 않게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이 마약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 미국에서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막 좀비처럼 해가지고 막 길거리를 헤매는 그런 모습들, 아주 그 모습을 보면 저거 진짜 영화 아닌가? 저게 현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도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는 그 모습들, 막 서 있는 건지 엎어져 있는 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 마약은요, 사람을 혼미케 하고 파멸시키는 데 있어서 이 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만 맛을 보면서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이거 괜찮을까? 이거 해도 될까?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두 번 작은 것부터 점점 큰 것에 이렇게 손을 대고
저지르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것에 중독이 됐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아픔, 상처,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는 피가 마르고 몸이 뒤틀리고 정신 이상이 와서 각종 범죄를 유발시키고 결국 자신도 멸망을 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약 중독자들의 결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크다 작다 이런 것을 떠나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 죄를 심상히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죄를 보았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만든 작품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모래늪에 빠져서 죽는 모습을 묘사한 그 작품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옷에 이렇게 모래가 조금 묻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점점 발목에 모래가 묻히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나중에는요, 이렇게 결사적으로 모래의 늪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에는 모래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 모래가 사람을 몽땅 삼켜버리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작품인데요. 이것이 바로 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 나한테 어떤 큰 영향을, 세상에도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정말 큰 바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바보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요, 여기에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짜 바보는, 바보 중에 바보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제일 비참하고 안타까운 성경 구절.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비참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영생이 필요해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결과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어떤 상급을 얼마나 받을지 그 상급을 받기 위한 어떤 판단은 있을 수 있어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 굉장히 그 심판을 받았다는 거, 믿지 않는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그 문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바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은요, 순종하지 않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고상하며 가정에 충실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영원히 멸망하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막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례식장에 막 이렇게 조문객들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결과의 무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떨어진 다음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였구나 하고 탄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바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보는요, 세상 물질만 아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물질의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과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신앙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물질에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세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농사꾼이 그의 농사를 해가지고 아주 소출이 많았어요. 굉장히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평소 때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짓던 것을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창고에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 이제는 많이 곡식이 많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배부르게 실컷 잘 먹고 잘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너 수확이 많으니까 너 만족하고 너 앞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간다면 그 너가 지금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무엇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느냐면, 우리나라 쌀이 지금 남아도록 가요.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다른 것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먹을 식량이 없으면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좁은 나라의 면적에 비해서 식량이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 남아 돌아가서 이렇게 추수철이 되면 그 정부에서 그것을 수매를 해라, 뭐 비싸게 수매를 해서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막 계속해서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막 문제가 되고, 저는 이거를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그 농부들이 농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줄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다 사서 지금 식량이 없어 고생하는 그 나라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먹다 남은 것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다 정책을 좀 잘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 쌀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우리는 우리만 볼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식량이 필요한 나라에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식량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냥 이제는 막 창고에다 잔뜩 집어넣고 나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도 그냥 잘 살 수 있어.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근데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깊이, 더 멀리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해요. 어느 목사님이요 두 사람의 집을 방문했는데 한 집은 아주 가난한 삭바느질, 뭐 지금은 삭바느질이 무슨 의미인지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겨우 바느질을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가족들을 돌보는 삭바느질을 해줘서 받는 수입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부모님은 그 자기 형제들을 그 딸에게 이렇게 그 여인에게 다 맡기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삶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그것도 마음이 아픈 일인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이 여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 여인을 위로를 해주려고 막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여인이 오히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사님을 오히려 염려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자는요, 영화 배우였어요. 유명한 배우인데 목사님이 방문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돼서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축하를 해줬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내 마음이 병들었어요. 나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이 여자는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었지만 그녀는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화의 비결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지금의 상황과 상관하지 않고 영화 배우든지 아니면 삭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어떤 명예가 아니면 인기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경에 나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자는요, 세상 물질적인 것만 알았지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의 길도 몰랐습니다. 육신의 장래를 위해서는 잘 준비했을지 몰라도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아는 것도 없었고 준비한 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부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하나님을 대면하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 세상 물질만 아는 바보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거기에 해당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실히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요, 그들은 생명, 시간, 물질 다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고 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짜 바보가 아닌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바보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5가지 종류의 진짜 바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바보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실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의의를 믿는 아주 교만한 바보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죄를 심상히 보다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뭐 멸망의 길로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 그런 바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진짜 바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영적인 것보다 세상 물질만 알고 물질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바보다. 만약 지금껏 그러한 5가지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가운데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하시고 이제 진짜 바보가 아닌 진짜 지혜롭고 믿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